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 정말 거울처럼 비춰져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그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라고, 속이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은 문제로 야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이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농담이지만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집에 가면 거울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요, 화장실 가서도 거울을 보고, 또 밥을 먹고 나서도 거울을 보고, 운전할 때에도 거울을 보고, 또 설교 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도 거울을 보고, 저도 거울을 수십 번 이렇게 많이 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꼭 이거는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말씀을 듣는 순간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계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숨고 싶고, 연약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칠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비춰줄 때에 내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압도당하여서 내가 어쩔 줄 모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줄 때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울이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자신의 삶을 노출되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자세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내 삶을 비춰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4절.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도 받고요, 눈물도 우리가 흘리고요,
교육단도 퍼져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멈춰서서 내 말씀의 삶,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오늘 24절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봤어요. 여기에 이상한 게 묻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런데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이상한 부분은 확인하고는 곧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본 후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더 강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7절 뒤로 넘겨서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교회 밖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야고보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 생명을 잃은 믿음, 가치가 없는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 가능성이 없는 믿음, 효력이 없는 믿음,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기준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조직 신학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가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가 순종한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 없고, 행함의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동절의 양념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전엔 찐빵.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 따끈따끈한 찐빵은 참 맛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하나님도 맛있게 드실 게다. 그러나 찐빵이 굳어 있다면 그 분도 먹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전엔 찐빵처럼 뜨끈뜨끈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이다.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카피라이터 광고 글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이만지 씨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일기를 써내려갔는데 그 신앙일기가 막전엔 찐빵이라는 거예요. 되게 얇은 소책자거든요.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우리는 모른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교회에는 상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교회 생활에 등급이 있는데 말없이 봉사하는 것이 상급이고, 말하고 봉사하는 것은 차등이고, 봉사하고 생색내는 것은 하등인 것이다. 말없이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막전엔 찐빵,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막전엔 찐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전엔 찐빵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감사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막전엔 찐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니 막전한 찐빵이 아니라 점점점 식어져가는 찐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말씀에 순종은 없지만 이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집중하다가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듣기에만 계속해서 멈춰있다면 듣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내가 즐기는 거예요. 이 말씀 찾아가고 저 말씀 찾아가고 이 말씀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좋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느덧 우리 안에 빨리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안에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거죠. 그렇고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직성 촉수염이 20살 때 이제 있었다고 발생했다. 그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정도만 알았는데 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강직성 촉수염이라는 병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서. 근데 강직성 촉수염이 한참 아플 때에는 이제 왼쪽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차요. 물이 차가지고 왼쪽 무릎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의 물이 차요. 그러면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니까 뻗정다리로 이제 학교를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한양대병원을 가면, 이제 물이 많이 차서 한양대병원을 가면 우리가 진짜 만화에서만 볼 듯한 그 주사기, 이만한 주사기, 그걸 어떻게 쓰냐라고 할 정도로 물싸움하면 될 만한 그런 이만한 주사기를 가져와요. 한 여러 개. 그러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에휴, 저를 내 몸에 꽂을 수 있겠어? 내 몸에 꽂겠어? 라고 막 현실을 부정해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누우라는 거, 수술 때. 수술 때 누우라고 하고 접히지 않는 무릎을 이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접어요. 근데 관절을 이렇게 접으면 유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거기에 이만한 주사기, 바늘도 이만한 거를 포비돈을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에이 설마 이게 들어가겠어 했는데 정말 이만한 바늘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서 내가 그게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이만한 주사기에 6개의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물이 어디서 이렇게 생기는지 물이 6개를 뽑아요. 그러면 살이, 이제 늘어났던 살이 말랑말랑해지죠. 거기에 또 주사기에 하얀색 약을 집어넣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스테로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으면 한 6개월 동안은 무릎에 물이 안 찹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물이 차죠. 그럼 또 빼고 또 주사 맞고 또 빼고 또 주사 맞고 6개월이었다가 3개월이었다가 한 달이었다가, 제가 제 아내 만나고 이제
병원에서 간호를 할 때, 아내가 사고 나서 간호할 때 그때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물을 빼도 물이 차는 그런 만성이 되었던 그런 제 삶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그러는 것이죠. 아는 것에만 우리가 그치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처음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지속되면 괴로움도 잠시, 점점 내 안에서 내성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주일날 밭에 이 우리의 심령이 밭인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날마다 굳어지는 돌짝밭, 딱딱하게 굳어지는 나도 모르게 돌짝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얼른 잊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 교회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서 자꾸 과거만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만. 나 예전에 시신자 교육 받았는데, 나 예전에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 예전에 전도 폭발 받았는데, 중보기도 훈련 받았는데, 나 독수리 훈련 받았는데, 셀 리더 교육을 받았는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현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고여있는 신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이 우리 삶 가운데에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현장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아는 것이 목적이 되고 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 사람입니다. 많이 알수록 그들은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이 아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난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 오카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많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내 개인적인, 오카난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제자 훈련으로 많은 성도들을 크게 많이 부흥했지만 온실안의 성도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토로했던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온실안의 제자로, 온실안에 가져 있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밖에서는 힘을 잃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그 오카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식을 쌓는 믿음,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비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의 거울이, 보세요, 말씀의 거울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라고
여러분, 온전한 율법은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 온전하지 못하는 과거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지죠.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율법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그 말씀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돼야지. 그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빛을 주는데,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이것을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지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연스럽게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자기가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겠다는 열정이, 패션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되는데, 자꾸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꾸 이 말씀의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잘 들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은 몰랐던 말씀을 내가 알았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봐야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볼 때에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지식으로만 알면 부모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모 다 한다 라고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오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하라? 맞아요. 그대로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어머니가 당부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종들이 2장 7절에 보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잔치하는 그곳에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연회장에 갖다 주는 물은 제자들은 알죠. 밖에서 물을 떠온 그 물을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물을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반문할 수 있었지만 순종하여 그 물을 종들이 갖다 줍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어떤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 어디서 났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종들은 노예들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지가 된 것을 아마 그 정확하게 그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적같이 아는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수록 말씀은 더 심오하게, 더 풍부하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더 심오하게, 더 깊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해낼 때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낼 때에 우리가 간구해,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맞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꿀보다 단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 이 경험은요,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말씀 알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려주는 말씀, 똑같은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서 한 가지라도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의 깊이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깊이를 아는 것, 그 맛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성경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말씀을 모두 듣는 것까지는 모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두 듣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을 행하는 것,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함이 있는 것까지는 아무나 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에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서 순종하는 관계까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단계까지는 쉽게 갈 수 없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할 것을 오늘 25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계속이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세요,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가 어렵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곧 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에 주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은 어떻게 해요?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그러면 행함을 어디까지 행함이냐, 어떤 구체적인 행함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행함의 구체적인 것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즉 경건의 삶인데, 이 경건은요 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경건한 삶인데, 이 경건은 자신의 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 하면, 겉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속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모습으로, 겉모습은 경건한데 오히려 그 속은 죄가 가득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은요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죄가 많은 세리, 창기,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불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리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신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면 내가 잘 믿고 있어, 내가 이 말하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교만을 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설 것인데,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겉모습은 스스로 제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행동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에 역사하는 것이고, 나를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잡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몸을 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 모두 천국 가는데 나는 오히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바울 자신은 지옥에 갈까 두려움이라 라고 그렇게 잘 믿는 그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어저께 우리 아들을 야단쳤어요. 야단치면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제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죄송합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새벽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 경건하다, 내가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어하고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난 여전히 행동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난 스스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며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연약한 자를 케어하는 것,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것, 이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연약한 자가 있는데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까지, 내가 행함이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라. 즉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대하고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말씀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밭이 길과 같이 되지 않게, 내 밭이 돌짝과 같이 되지 않게, 가시밭이 되지 않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바꿔봐야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의 밭이 옥토와 밭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배 때 집중해야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전처럼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해서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실천해야지. 이런 작은 것부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부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란 곧 행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서 스스로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경건을 지키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은 내 혀를 지키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이 작은 일부터 실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신앙인 것입니다. 행한 만큼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만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행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은혜가 우리가 체험하고 아무리 큰 환상을 우리가 보더라도 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도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할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춰져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렇게 실천해서 하나님 올해가 다 갈 때에 네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